10%라는 제한된 숫자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참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함을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으로 나누고 또 그 가운데 교구마다 몇 명씩 소수 인원씩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내가 특공대다, 내가 특전사다, 내가 특별히 차출되어서 대표로 우리 목장을 대표로 우리 교구를 대표로 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더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년 동안 잘 인내해 오셨고 잘 견디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실까요? 여러분 코끼리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제 모습이 그림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큰 벽처럼 생긴 동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코끼리의 긴 그 상아를 만져본 사람이 코끼리는 길쭉한 창과 같이 생긴 동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구렁이처럼 생긴 것 같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이 생겼구나. 귀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큰 후라이팬 같이 생겼구나.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길다란 줄같이 생긴 동물이 코끼리이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화면에 성경의 통전적 이해라는 말을 띄워 놓았는데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치 코끼리의 한 부위만을 보면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바라보는 시각이 통전적인 이해의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나무를 깊이 관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전체를 바라보는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지 큰 틀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러한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천지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상의 종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인생들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인생사가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청년 두 사람이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주례 말씀을 부탁받아서 에베소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으로 주례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에는 심지어 결혼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결혼인지, 결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시게도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도덕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종교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거짓 종교들에 대한 것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죠. 역사 자체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예언과 또 믿음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어떠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혹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적,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방대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친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대하게 되어지는, 읽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천지창조로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중심 사상, 중심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들 분명하게 나와 있죠. 명시되어져 있죠. 그 부분들 보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은 매우 윤리적인 책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구제에 관한 이야기, 선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경은 구제와 선을 행하는 데 최고의 책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료의 이야기, 치유의 역사들, 혹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를 고쳐주고 기적을 나타내는 책이야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핵심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를 아우를 때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속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을 둘 때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무엇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목적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즉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속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약을 한다면 이렇게도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구하라 말씀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처럼 보너스로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정립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사실은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바로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면 늘 채워지지 않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죠? 왜 그렇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더하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함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나라, 의,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되겠죠.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의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 33절을 앞에 부분을 다시 풀어본다면 이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염려는 뒤로 놓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먼저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텐데,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 가지 사건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한 청년을 만나게 되시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데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다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면 무슨 상황인지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선하고 의롭고 구제와 봉사와 율법을 지키는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진 청년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단을 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길래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모든 재물을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청년의 삶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도 세워졌던 이 청년 가운데 결코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내 계획 밖의 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청년의 예상 범위 밖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봐도 이만큼이면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데 내 생각 밖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놓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맥락 앞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결코 하나님과 물질을 동등한 자리에 놓고 섬기면 반드시 한쪽은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재물을 아니라 반드시 100%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며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요. 여러분, 물질을 가진 채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은 염려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보셨던 것처럼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결국 재물이 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했던 것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 그 다른 것들도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해석인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면 다음 것을 하나님이 줄 거야 라는 그 수준에서 한다는 게 더 우리의 기도를 좀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먼저가 아니라 오직으로요. 너희는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더 정확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우선순위라는 문제는 1번 하나님, 2번 우리 가족, 3번 뭐 다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는 뭘까요? 첫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도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네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문제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염려가 되시죠. 그럼 우리의 것들은 언제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구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실 때에 또 수예배 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필요에 따른 기도는 잠시 멈추시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요청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께 도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기도를 멈추시고 우리의 가정에 대한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연약함, 질병 모든 문제들은 한 주간만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기도로 한 주간을 우리 채워보신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에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기도 제목 다 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기도 제목만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잘 인용하는 말씀이고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경하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 가볍다, 가벼운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진 어려움과 고통들은 이것과 비교할 때 아주 가벼운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교할 대상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고 중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은 무겁다라는 무거울 중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환난의 가벼움과 비교할 때에 너무나도 무겁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벼운 것에 주목해서 가벼운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고, 이따 네 번째는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해 놓았는데, 설교 제목만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앞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왜 이렇게 강조하며 표현해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우리가 기도하는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나라, 나의 의, 다시 말해 나의 것,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대다수의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위치, 어떤 국경,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초월적인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죠? 하늘나라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곳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선언한다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거창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기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의, 어떤 의일까요?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의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 이 본문에선 쓰여졌는데 의라는 단어 자체, 하나님의 칭의라고 할 때 사용된 그 의, 같은 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를 이야기하실 때에 물론 깨끗함, 정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서의 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떨어질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연말에 이제 말씀 상영회 하면서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한 문장이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시다.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찾으시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신앙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옳은 일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그 고백 가운데 의의 개념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감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것,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정의는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바뀌어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걸 이제 우리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라고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할 때에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분별해 나아가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이제 올 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끝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살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나오고요.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좀 몇 주 동안 시리즈로 함께 풀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2월쯤이 되면 지금 신앙장반 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면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보물찾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성경 곳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숨겨진 비밀들을 놓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찾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 안에 기도의 능력을 숨겨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그 기도의 깊은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는 염려가 있으시죠?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준비해 놨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의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실까 의심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은 주셨고 아직 모든 것은 주시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들을 주심과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금주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도도실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는 염려,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는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심을 구할 때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더욱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신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곧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신 나라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 땅의 왕으로 좌정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소망함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